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해결이 있다.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면 해결이 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결이 있답니다. 해결이 있답니다. 해결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멀리 떨어져 있지만서도 서로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고난에 동참하며 속해 새벽 예배에 참여함으로 축복받고 능력받고 사명 감당한 우리 사랑하는 서강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악한 마귀도 만나지요. 그리고 기도를 전달하는 천사도 만나고, 기도가 응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배에 참여하면 해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위대한 문제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을 얻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의 책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는 결혼해서도 아이가 없어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줬죠. 또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육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성에 있는 그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욥은 치료 안 받고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백부장,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 다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과의 사이에 인간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너무 힘들어서
갈등이 너무 깊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골머리 아픈지,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야구장에 간대요. 그래서 야구장이 뭐 기도원인가? 그러니까 아니야, 야구장에 가면 아주 스트레스를 다 풀면서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것을 보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든지. 특별히 캐쳐 볼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는데, 이 캐쳐는 투수가 볼을 또 자기 편이 어떤 볼을 줘도 다 받아가지고 골고루 적절하게 배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잘 받자. 그리고 잘 주자. 그렇게 캐쳐를 보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쌓이면 야구장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야구장이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목욕탕을 자주 가요. 목욕탕 가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포근해요. 그리고 뻘거벗으면요,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뻘거벗어서 왔다가 뻘거벗고 가는데 무슨 이런 게 문제냐. 그리고 깨닫고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생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33살에 결혼도 않고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 밑에 놔두고 3명의 제자들을, 베드로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졸었습니다. 잤습니다. 세 제자에게 3번씩 가서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흘려서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씩 제자들은 깨웠지만은 여전히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결론을 내리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다 같이 그곳에 가셨다. 우리도 갑시다.
할렐루야. 갑시다가 아니고 옵시다. 새벽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문제만 생기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제자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습관에 쫓아 가셨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뭐예요? 매일이죠. 그 시간에 그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랬거든요. 습관에 쫓아, 습관에 따라. 습관이 몸에 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밥상 앞에 놓으면 기도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했는데도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잠깐 정신 안 팔리면 또 해요. 왜? 습관이 돼서. 이렇게 예수님은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늘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 십자가 문제도 이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이곳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받으셨죠.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도 따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에 이삭 17, 18 먹은 젊은 청년을 이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살아났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한 3분만 늦었어도 죽었죠. 그 후 이삭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이 자기가 죽을 뻔했던 바위를 찾아가서 매일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죠. 또 삭개오도 그런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가보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는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하룻밤 사셨습니다. 머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룻밤 머무른 기록이 삭개오 집입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아주 긴 밤이었습니다. 인생이 바꾸어진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만 만나면 어디로 갈까요? 뽕나무에 가서 뽕나무를 붙잡고 내가 다시 태어난 나무야 그러면서 나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삭개오는 뽕나무 앞에 가서 뽕나무를 붙잡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프면 찾는 곳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우면 찾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겟세마네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아닌가? 그래도 의심 한번 해보면서 한 번씩 나와볼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그런 결심하지 말고 나는 돼야 그런 결심을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다 같이 그분을 만나면 된다. 그렇습니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좋아서 자주 갔습니까? 겟세마네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감람류를 짜는 틀이 많습니다. 여러분 꾀를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비틀면은 거기서 기름이 나듯이 이 감람도 감람 열매를 넣고 이렇게 넣고 막 짜면은 거기서 감람류가 나옵니다. 이 감람류는 참기름보다 더 아주 비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로 약대용 요새는 아주 감람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그걸로 옛날에는 휘발유도 했습니다. 휘발유 비행기를 타고 가는 휘발유도 하고요. 그걸로 별거 다 약도 되고요. 하여간 어쨌거나 감람류는 짜야.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 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감람 열매를 쥐어 짜서 감람류를 만드시지 겟세마네는 쥐어 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나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람류를 마시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러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감람류를 마시러 간 것도 아니고 열매 따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겟세마네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당나귀를 잊어버렸어요. 당나귀는 지금의 뭐예요? 지금의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를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사울아 너 빨리 저기 당나귀들 좀 찾아와. 그래서 이 사울이 당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과 함께 당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며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거죠. 야, 우리가 당나귀 찾다가 아버지가 우리 걱정해서 큰일 나겠다. 야, 그러면 빨리 가자야. 그러면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그러는 거죠. 아,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존중이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합니다. 그리로 가서 좀 물어봅시다. 사울이 그 산 당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는 거죠. 야, 선지자 앞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지. 감상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나 그냥 왔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사환이 그 종이 자기가 주머니에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갔더니 사무엘이 어이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그냥 기름을 붓고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뭘로? 왕으로. 이 나라의 초대 왕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야, 당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초대 왕. 여러분, 나귀가 있는 곳을 또한 가르쳐 줘 가지고 사울은 그 나귀도 찾게 된 거죠.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대통령은 뭐가 있어요?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죠. 왜? 면제해 주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대통령의 국내적인 문제라면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사스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치병.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안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을 하면 됩니다. 다 같이 그것을 하면 된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뭡니까? 그것으로 가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면 기도. 겟세마네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속 터지고 누군가가 얘기하지 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참고 있으면 병이 되고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정대로 처리하면 경박한 사람이 됩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저격범과 자살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살자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또 이 저격범도 친구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도 답답하니까 구멍나무 앞에 가가지고 구멍나무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빌었어. 그러니까 구멍나무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속 터져가지고 속이 똥 불렸어요. 그 구멍나무마다 다 구멍이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해결할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구멍나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듣고만 있으니. 그래서 속이 텅 비었다니까. 믿으나 마느나 뭐 해저거. 예, 그래요. 주님도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통 당하기 쉽겠습니까? 33살에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미국의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 병원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람되게 살라고 갇힌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되고 싶어서 부요를 구했더니 지혜로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되고 그분을 만나면 되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결사적으로 하자.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사적인 흔적을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결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시간은 모두 잠자리에 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모세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 하가다라고 하는 유월절 예식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예식을 하면 4시간 걸립니다. 이 예식을 다 마칠 수 있는데 4시간이면 해가 지면 이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4시간이니까 보통 6시에 해진다고 하면 몇 시? 10시에 끝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뭐를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물론 겟세마네 가는 길은 뭐 얼마 안 가요. 한 20분도 안 돼요. 1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죠.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 잠을 잤어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잘 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또한 장소적으로 아주 결사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는데 이 갈멜산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변화산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아까 겟세마네 얘기, 겟세마네라는 것은 쥐어 짜다는 거죠. 쥐어 짠다는 거죠. 감람류를 쥐어 짜는. 여기서 이름 그 쥐어 짠다는 이름에서 겟세마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쥐어 짜는 기도, 결사적인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태도적으로도 결사적인 기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 흘려본 적 있어요? 물론 더워서 땀 흘리지만서도 여름에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흘려서 핏방울처럼 됐겠습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래요. 노동.
노동. 아무리 노동한다고 피가 나오도록 노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결사적인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고,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사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다 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결사적이라는 것은 죽고자 살고자 막 덤벼들어 기도하는 것을 결사적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방법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해. 우리가 2번 이상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흥회 가가지고 찬송을 3번 부르니까, 같은 찬송 3번 부르니까 신경질 팍 나고 찬송가 탁 닦고 나가더라니까. 같은 찬송을 3번 부른다고. 상 3번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반복이에요. 제자들도 3번 잤습니다. 같은 길을 한 장소에서 1시간에 반복을 했다는 거죠. 기도는 반복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반복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에 자신감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울 때에 아이고 2번만 울어야지. 그러고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젖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어서 아주 그냥 여러분, 반복이 나쁜 것 같지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지구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주 생긴 이래 태양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돌고 있어요. 어제 아침 식사 하셨어요? 하나도 안 했나 봐. 대답 안 하신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반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솔직히 기도해요. 다 같이 솔직히 기도하자.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라고 써요. 보고하는 거라고. 나 보고합니다. 얘기합니다. 나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8절 39절에 솔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네? 바리새인들은 우선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감정을 숨길 필요 없어요. 나 승질납니다. 하나님 나 승질나요. 나 슬퍼요. 기도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반복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줘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결사적으로 기도했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했고요. 솔직히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기도해.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간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는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합니다. 기차는 기차의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합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무거운 것으로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잠시 빼줬어요. 빼는 순간 그 시계가 멈춰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당당히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민하고 슬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없어졌습니다. 번민과 망설임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영은 12만 명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한 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지요. 결사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 솔직한 기도,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